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지 못하고 상대편만 비판하기 급급한 모습을 가진 이들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라. 아멘. 지금 주님은 타인을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비판이 누구에 대한 비판이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 이 단어 다음에 누구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입니다.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남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한 가족 같은 식구인 형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적인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까운 이런 자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쉽게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역시도 주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옳고 그름을 참 따지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잡아주려고 하죠. 마치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보면 경기를 하고 있는 쌍방간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판을 훨씬 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훈수를 두게 되죠. 이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의 삶에 대해서는 참 쉽게도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잘못과 실수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이 생겨났죠. 남들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다. 남들이 한 것은 다 잘못인데 내가 하면 다 아름답게 합리화시키고 포장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의 실수를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연약함을 고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기보다, 여기 티가 뭡니까? 우리가 나무를 켤 때 보면 생기는 작은 먼지, 그 톱밥 가루죠. 그게 티가 우리의 눈에 들어간다. 형제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보기보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십니다. 들보는 뭐냐면요,
커다란 통나무입니다. 우리는 상대방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톱밥가루, 티, 먼지 같은 것을 보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는 통나무와 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도 몰라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유하는 시간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림 일기, 또 하루에 마감을 하면서 일기를 쓴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성인이 되어져서 일기를 쓰는 경우는 지극히 적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오늘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 가운데 미숙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이러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내일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저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면의 심성을 가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과연 내 눈에 티는 없는지, 혹은 내 안에 들보는 없는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혹시 내 삶에서 끊어내야 하는 죄는 없는지, 반대로 멈추어 버린 것, 다시 뭔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게 될 때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를 이해하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감쌀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오늘 세 가지가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이거는 단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구해봐라, 한 번 찾아라, 한 번 두드려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구해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는 것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기도한 제목 오늘 또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구한 것을 받을 때까지,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두드리는 이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것 없고 하소연할 것 없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사연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기도가 응답된다고 했습니까?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어떻게 보면 기도에는 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오가는 대화와 교제의 도구로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이 문을 막 두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오직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7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부모라면 그의 자녀에게 못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다. 부모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내가 덜 먹고 내가 못 입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있고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 기도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잖아. 그분이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거야. 너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너가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게 해주실 거야. 너가 두드리는 그 문보다 더 좋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 good thing, 좋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best thing, 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